기가 막히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셔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성훈련 기본과정을 이렇게 다시 듣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방송을 통해서 이제 막 입문하신 분들도 계실 거지만 또한 이것은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많이 앞서 갔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심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으로 살기를 사모하며 처음부터 차근차근 다시 재반복, 재교육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새로 입문하신 분들에게는 더욱더 우리 하나님을 깊이 할 수 있는 현장이 되어지도록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이 친히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먼저는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이제 지금 영성훈련에 입문하신 분들에게 이 교재를 먼저 소개를 합니다. 이 지금 영성으로 가는 길, 영성으로의 가는 길이고요. 이 교재를 이제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그 밑에 자막 전화번호가 이제 뜨고 있습니다. 그리 연락 주시면 거기서 구입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씀만 그냥 듣는 유튜브만 보시는 것보다는 이 교재를 구입해서 같이 보면서 같이 공부해 가면은 또 많은 더 큰 유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책은 두고두고 사서 두고두고 봐도 참 좋은 책입니다. 볼 때마다 자꾸 우리에게서 영성적으로 자꾸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런 내용이 이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다 될 수 있으면 다 구입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재교육 받으시는 분들, 집에 없는 분들도, 이 책이 없으신 분들도 다 이 책을 구입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지금 18쪽, 페이지로 18페이지입니다. 10원, 인간론. 맞죠? 인간론 할 차례죠? 그런데 앞에서 제가 그러면 앞에 조금만 제가 언급을 하고 가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잠깐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이제 4번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 성부 하나님의 계획, 예정, 선택. 성부 하나님께서 여기 기록되어 있죠. 뭘 계획하셨냐 하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를 계획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하신 것을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1번의 성부 하나님의 계획, 성부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때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셨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뜻은 뭐예요? 다 인간 죄인들이 구원 얻는데 포인트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워놓으셨고요. 그 다음에 2번에서는 성자 예수님은 그 구원을 성취해 놓으셨습니다. 성취를 완성시켜 놓으셨습니다. 무슨 성취요? 죄인들의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성자 예수님의 그 구원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그 희생을, 수고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물론 이 땅에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 이제 우리가 기도가 밑받침, 미끄럼 되지 않으면 주님을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은사 개발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그래서 은사 주시는 목적은 뭐예요? 신령한 집을 지으라고. 또 신령한 집은 왜 지어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은사를 받기 위해서 핏방울이 땀방울 될 때까지 기도하시지 않았어요.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즉 죽기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하는 그 목적이 뭐가 되어야 돼요? 죽어요. 옛 자아가 죽기 위한 목표성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기도가 참된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여기 오신 분들은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해오신 분들이고 기도하시는 분들이에요. 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 기도가 죽기 위한 기도였나요? 아니면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였나요? 더 살라고 막.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기도하신 목적이 확고하게 여기 사복음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십자가 앞에 놓고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기도하셨어요. 살아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죽기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로 우리가 죽기 위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 기도는 이제는 옛사람은 죽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 성취시켜 놓으신 그 구원의 삶이 이루어져서 예수님과 같은 그런 본질의 예수님 닮아가기 위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한 기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영성 훈련 받으시는 분들은 절대로 초보 신앙자들이 아닙니다. 또 목회자 분들도 계실 거고 많이 신앙생활 해오신 분들인데 저 역시도 과거에 그랬습니다만은 죽는 기도를 영감생심 꿈에도 생각지 못했어요. 내 뜻을, 육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였지. 한번 은사 능력 받아서 한번 행사해보려고 기도를 한 것이지 예수님처럼 살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분명히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신 그 본을 우리에게 본을 끼치기 위해서 기도를 하신 거 아닙니까? 사신 게 아닙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부분에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님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의 구원 안성과 적용.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디에 주세요? 이미 영은 더 이상 은혜 받을 필요가 없어요. 영은 하나님의 영과 예수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성령님의 적용시켜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곳은 어디에? 혼이라니까요. 혼의 은혜를 받아서 혼이 이 세상에 기득권을 내려놓는 훈련을 받아서 영으로 사는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혼에 바로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신부단장 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이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렇게 구분하고 인지하고 가면 오늘 내가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 그러면 옛사람은 죽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의지를 들여서. 그래서 내가 넘지 못할 산을 넘어서 영으로 예수님으로 우리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우리가 꼭 잡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간론입니다. 신학에서 말하는 인간론은 비록 그 명칭은 똑같다 하지만 인간학 혹은 인류학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인간론은 사람에 대하여 고찰하며 생각하며 논의할 때 특수하게 하나님과 관계된 인간으로 보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인간 하나님과 관계된 인간, 하나님이 본래는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아담이 창조될 당시에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후에는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이라 하면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는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인간의 구성 요소, 이론은 이제 교파마다 다릅니다. 이제 이분설, 또 삼분설, 전인적, 다중적, 인간이해. 그러니까 이론론을 이제 주장하는 교파도 있고, 이분설을 주장하는 교파도 있고, 삼분설. 그러니까 뭐 이분설이나 이런 데는 통합적이나 이런 데서는 바로 이분설을 이제 또 합동적에도 또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순절 계통 그런 데는 삼분설을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실은 4번 전인적, 다중적 인간 이해가 사실은 가장 성경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번 영혼의 기원. 그러면 우리 안에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 예수님의 그 영이 우리 영에 들어오셔서 내 영하고 함께 지금 살고 있어요. 내 영 안에 예수님의 영도 더불어 같이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그 영이 아니라 우리의 영,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영과 예수님의 영은 구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의 영이 언제 우리에게 들어왔나? 여기서 영혼 선제서를 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사람의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기 이전에 있었다는 주장이다. 또 이제 어느 목사님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선제서를 말씀하시는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또 유전설, 인간의 영혼도 육체와 마찬가지로 그들의 부모로부터 유전받았다고 한다. 이거는 틀리다는 것이 그냥 알아지죠. 물론 선제설은 긴가민가 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유전설은 그게 틀리다는 것이 알아집니다. 왜? 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의 주인이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3번 창조설. 개인의 영혼은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셨는데 그 시기는 명백히 알 수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이 가장 타당성 있게 생각이 드십니까? 3번이죠. 전도서 11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엄마의 남자와 아빠의 정자가 딱 결합되어질 때 거기에 영을 하나님이 넣어놓으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설이 가장 타당성 있게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 3번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가르친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성경 구절이죠. 개혁주의는 하나님의 자연적 형상과 도덕적 형상을 구별한다. 그런데 이 형상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상실되었으나 그리스도에 의해 회복될 것이다. 아멘. 이미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창조하셨지만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그 형상이 상실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아담의 영은 산영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영은
뭐라 그랬어요? 살리는 영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회복될 것이다. 살리는 영이 오셔서 우리 영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4장 24절. 죄의 상태에 있는 인간, 죄의 본질, 죄는 절대적 성질을 가지며 죄책과 오염을 내포한다. 죄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이며 인간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 이 죄가, 그런데 죄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잠이 다 깼습니까? 그러니까 절대적 성질을 가지며, 다시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상고해 봐야 됩니다. 죄는 절대적 성질을 가진데, 나 내 주체성 안 내려놓고 나의 고집 안 내려놓고 못 내려놓은 절대적 성질이 내 안에서, 그 죄가, 죄 속에는 뭐가 있어요? 마귀가 있으니까 절대적으로 그거를 내려놓지 못하도록 나를 아주 얼마나 뒤에서 조종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 고집을, 내 뜻을 굽혀지지 않을 때가 있죠. 정신 차려야 돼. 아, 이게 죄, 내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을 해도 누가 말하는데 절대로 내 뜻을 굽히고 싶지 않아. 뭐예요? 죄의 본질이에요. 절대적인 죄, 절대적인 성질이에요. 내가 아무리 옳은 것을 주장을 해도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무슨 말이 들려주면 그래? 하고 뒤로 살짝 물러나 줘야 돼요. 나는 옳은 거니까 기필코, 근데 이것을 내가 어필시킬 거야. 그것은 옳지만 그게 기원은 어디에서 왔어요? 죄에게서, 나에게 자에게서 온 거예요. 그래서 죄책과 오염을 내포한다. 죄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이며 인간의 마음에 자리 잡고, 인간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 인간의 마음 속에, 내 마음, 이수기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 무서운 거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죄와 본죄. 첫 번째, 가로 1번 원죄. 원죄는 죄책과 죄의 오염을 포함한다. 아담의 죄책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 아담이 우리의 대표자로서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죄된 인간인 것이다. 그뿐 아니라 아담의 부패성을 상속하고 죄를 향한 적극성을 갖는다. 그러므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되었다. 상속해 줄 게 없어서 자식에게 죄를 상속해 줍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사람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 살지 못하면 아담이 우리에게 죄를 상속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후손에게 죄를 상속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탁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신이 뻗떡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본죄. 그러니까 그런데요, 이제 원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거는 이제 해방을 받았어요. 원죄는 원죄를 구원받지 못하는 죄잖아요. 그거는 해결이 됐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거듭날 때, 예수님 믿고 거듭날 때 그 원죄는 해방을 받았는데, 여기 보니까 본죄란 말은 외부적 행위의 죄뿐 아니라 원죄로 인해 일어나는 의식적인 죄된 생각, 욕망,
결심 등을 말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본제도 되지만 얘 유전죄도 돼요. 유전죄. 부모로부터 이제 조상으로부터 바로 유전받은 내려오는 그 가문의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부모 탓할 것도 없고 조상 탓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이뤄놓으신 일. 우리는 이제 내가 나를 주님 앞에 자꾸 자백하고 시인하면서 내가 이제는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던 유전죄든 무슨 죄든 내가 내 대에서 끊어져야 돼. 내 대에서 끊어져야 그래서 이제 자식에게 내려가는 것을 후순하게 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그거를 차단시킬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는데 우리는 그냥 자존심이니 형편이니 사정이니 이런 것 저런 것 우리가 합리화를 시켜가면서 그냥 대면 나가다가 우리가 이제 그거를 딱 단절시키지 못하고 간다면 후손은 더 힘들어. 나도 못했는데 그 후손들은 할 수 있겠습니까? 점점 더 어려운 이제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죽음으로 맞서야 돼요. 옛사람 죽음으로 죄와 단절을 시켜놔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입이 있어도 말을 할 말이 없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무슨 일을 저질러 놓고서도 해놓고서도 그걸 갖다가 금방 합리화를 시키고 핑계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바로 죄의 근본적인 요소예요. 그러니까 그 죄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 죄를 주님은 이기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지만이 죽어야지만이 그 죄가 단절이 되니까. 그래서 감람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됐을 때까지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미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신 것을 갖다가 우리가 그것을 다시 오염시키고 여전히 옛사람으로 산다면 나중에 이제 구원은 받겠지만 이제 우리 후손들에게 또 어떻게 그걸 감당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반가로 3번 구속의 계약과 은혜의 계약 안에 있는 인간. 계약 구속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것이 바로 죄인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금 언약을 지금 체결해 놓으신 거잖아요. 이렇게 다 이뤄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 산다고 핑계를 대고 이리저리 저리저리 꼬리를 빼고 다니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라는 것입니까? 구속의 계약. 구속의 계약은 스가랴 6장 13절 말씀에서 나온 명칭으로 평화의 의논이라 불리는데 삼위의 대표이신 성부와 선택받은 자의 대표이신 성자와의 사이에 세운 언약이다. 그러니까 구속은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보면 뭐래요? 미리 예정하신 자를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또한 의롭다 하셨느니라. 그것처럼 구속해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이 은혜는 뭐예요? 은사, 은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란 말이에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우리가 받아가면서도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고 있는 우리의 이 완악성. 또 두 번째, 구속의 계약. 구속의 계약은 이제 조금 전에 읽었죠. 두 번째, 은혜의 계약. 하나님께서는 구속 계약의 근거에서 은혜의 계약을 확립하셨다.
이미 이뤄놓으셨어요. 은행에서 김일숙에게 1억을 주기로 딱 확인해놨어요. 그러면 와 좋아하겠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이 구속의 은혜를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확립시켜 놓으셨는데 이 1억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100억도 아무것도 아니죠.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그걸 이미 확립시켜 놓으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죽을래도 죽을 수 없는 이제 몸과 혼과 영이 됐다니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확립시켜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고 사는 길만이 우리의 최대 목표인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 계약의 시대적 경륜. A. 계약의 최초 계시. 창세기 3장 19절. 여자의 후손 뭐라 그랬어요? 네? 거기 창세기 3장 19절 너무나 유명하신 원시복음이잖아요. 그게 원시복음.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거기다가 말씀해 놓으셨어요. 뭐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갑자기 등장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시고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마귀의 머리를 팍 밟아서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에 아주 리얼하게 잘 나와 있잖아요. 팍 밟아서 마귀의 머리가 상해버렸는데 발꿈치를 좀 물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 물린 발꿈치 그 도구로 우리가 싸워 이겨가야 되는 거예요. 또 기본에 노아의 그러니까 또 노아와의 계약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계약으로 일반적인 것이다. 10번 아브라함과의 계약의 형식적인 확립을 나타내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마다 항상 이렇게 모델들을 하나 선정하셨어요. 이 모델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모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바로 노아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할례의 계약. 할례는 계약의 증거이다. 할례는 계약의 증거이다. 이 할례는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 다음에 시내산 계약. 시내산의 본질은 아브라함과 같으나 형식면에서는 달리 이스라엘 전체 민족과 맺음으로 국가적인 계약이다. 그러니까 할례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계약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잖아요. 지구의 장자로 택하셨잖아요. 2번은 신약의 새 계약. 새 계약 보면은 새 계약은 본질적으로 구약의 계약과 동일하다. 또 특정한 민족과 사람들의 장벽을 깨고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에게 확장되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로 이 구원의 복음이 이렇게 전해진 것을 우리 감사합시다. 아멘. 그런데 지금도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은 자기네만 선민이라고 아직도 메시아를 새로 오실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또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이 그들이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5번 영성적 인간 이해. 앞에서 인간론에 대한 견해가 다양함을 설명하였다. 이제 구속사적으로 영성적 인간론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무엇으로요? 구속사적으로. 창조시의 인간.
인간은 하나의 피조물 중에 하나이면서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 중의 하나이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격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지음받았다. 누가요? 인간만. 많은 피조물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오직 인간만이, 사람만이. 그런데 또 타락했죠. 타락, 범죄 이후의 인간. 두 번째, 인간의 범죄 이후 영이 하나님과 단절, 영적 죽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아가 왜곡되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체, 옛 자아 중심적 인간을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이 되었다. 그런데 우리가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여전히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밤을 새워 많은 기도를 하지만 그게 옛사람으로서의 기도지 새 사람으로서의 기도가 아니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내 뜻을 고찰시키기 위해서 기도했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했고 남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했고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옛 자아대로 그렇게 살아온 그런 모습 구원받은 이후에서도 그렇게 살았던 저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구원 이후의 인간. 성도는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로마서 6장 3절부터 나왔죠. 그의 부활에 연합함으로 새 생명 가운데 살아나 새로운 자아,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우리 안에 영적 새 자아가 증대되어 온전한 자아로 성숙함으로 진리 가운데 살아갈 때 궁극적으로 모든 삶이 생명된 삶이 되는 것이다. 생명된 삶이 되는 것이다. 이거는 공식입니다. 근데 수학도 공식대로 풀어야 슬슬 풀리고 오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학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가 이 생명적인 삶, 성경적인 삶을 우리가 공식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답만 잔뜩 늘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열매만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영성훈련 받는 바로 기본적인 가장 핵심적인 목표는 뭐예요? 이제는 이제 육신의 열매를 맺지 않고 옛사람으로 살지 않고 새사람으로 살아서 이제는 영적인 열매를 주름주름 맺히게 하려는 의도에서 이 영성훈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되어집니다. 이제 저도 이 기본과정 훈련 받을 때는 아까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버리버리 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그런데 다 아는 줄 알았어요.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오래 하고 이게 다 아는 글씨고 성경을 많이 읽었고 또 설교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거 다 아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눈이 띄어져서 보니까 그게 아는 것이 아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게 머리에는 담겨져 있었는데 가슴에는 내려오질 않아가지고 삶은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았던 것을 이제 뒤늦게야 이제 깨닫습니다. 그걸 깨닫는다고 금방 사라질 수 있었던 그런 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힐맨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 되고 나니까 이제 주님께서 사라지도록 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게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런 지금 비록 영성으로 가는 길, 지금 이게 인문이거든요. 영성의 인문책이거든요. 인문책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면 이대로만 살면 힐맨적인 삶이, 힐맨으로 훈련받은 사람의 삶이 되겠구나. 그러니까 그냥 너무나 많은 세월을 허비를 했어요. 이제 D본을 보겠습니다. 신학에서 기독론은 인간론 다음에 따르게 마련이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든 백성을 위해서 주어진 속죄의 사역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우리가 이거는 신학교 가면 다 공부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신학을 이제 이 영성 훈련이 뭐 이러쿵저러쿵 이단이니 어쩌니 그게 바로 정통 신학의 근간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기 위해서 먼저 신학적인 토대를 다 열어놓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참 이단이라고 말하시는 그 입술을 참 조심해야 돼요. 이단은 도대체 이단이라고 말하는 근거를 어디에 바로 근거를 두고 이단이라고들 말을 이렇게 쉽게 하시는지, 나중에 이단이라고 그렇게 쉽게 말하는 사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걸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이단은 어때요? 사람이 교주인 게 이단이죠. 예수를 부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게 바로 이단의 가장 기초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게 아닌데도 내 의견과 내 뜻과 교리가 조금 다르다고 이단으로 매몰시켜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부분 그냥 간과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란 뜻은 뭐예요? 구원하시다, 구원한다. 또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인자, 통상적으로 스스로 부르던, 예수님이 스스로 부르던 이름이시다. 네 번째,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주, 키리오스죠. 그 다음 두 번째, 그리스도의 두 가지 본질, 성품.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가지 성품, 즉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 가르쳐 준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위대한 신적 신비인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 신인 양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첫 번째 신성,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신성을 가지신 예수, 그러나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영혼과 육체를 가지신 분이시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영혼이 떠나셨다고 한다. 두 번째, 아니죠. 성경적 증거, 구약 이사야서 9장 6절, 에레미야 23장 6절, 미가야 5장 2절, 말라기 3장 1절, 신약에 와서는 마태복음 11장 27절, 또 16장 16절, 26장 63, 64절, 요한복음 1장 1절, 또 요한복음 18절, 로마서 9장 5절, 고린도전서 2장 8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 빌립보서 2장 6절, 골로새서 2장 9절,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 계시록의 19장 16절.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기록되어진 성구입니다. 한 번씩 찾아서 후에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인성. 첫 번째는 신성, 두 번째는 인성. 예수님의 인성은 별 문제시 되지 않는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채울하시고, 그러니까 연약한 우리의 육신을 채울하시고, 즉 대신 고통을 받으실 수 있었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예수의 유일한 신성은 그의 완전한 인간성의 표현이 됩니다. 그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인간, 완전한 인간. 그래서 하나님도 아시고 하나님이 되시고 사람도 되시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연약함을 다 채울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 입장에서 대변자가 되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연약한 저희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3번, 한 인격 속에 결합된 두 성품. 누구의 성품이요? 예수님의 성품. 예수께서는 인성은 가지셨으나 인간의 인격은 아니시다. 그렇죠? 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죄는 없으셔요. 비록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셨지만 죄는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격하고 틀린 거예요. 중재자로서의 그 인격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멘. 불변하시다. 변함이 없으시다. 사람은 어때요? 수시로 변하죠. 자기 입장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길에 서서 하나님의 뜻만, 육신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뜻만 이루시는 몸이었습니다. 그가 인간이 되심으로 하나의 인간의 인격으로 변한 것도 아니고, 또한 하나의 인간의 인격을 취하신 것도 아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신성에 덧붙여 인성을 취하셨는데, 그 인성은 하나님의 아들의 인격 속에서 인격이 된 인성일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최종 목표는 죄 지키기 전에 아담으로 돌아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거기보다도 더 앞서서 바로 인간의 몸에 하나님의 신성이 있으신 예수님과 같은 그런 존재가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게 최고의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할 수 없을까요? 있어요. 어떻게 해요? 능력받아서요? 죽으면 해요. 죽으면 돼요. 죽으면. 못하는 걸 힘든 걸 막 뛰어넘으려고. 아니요. 힘든 상황이 있으면 죽으면 예수님이 딱 뛰어넘게 하세요. 죽는 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죽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죽으면 된다니까요. 죽으면 어렵고. 네. 죽고 나면 이제 씻고 내가 뭘 하려고 그래요. 눈으로 보이는 거 뭐 내가 하려고 그래요. 저 사람 내가 뭘 가르치려고 그래요. 딱 죽으면 되는데 그 앞에서 내가 딱 죽어버리면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게 맡겨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죽으면 된다니까요. 저 사람이 막 희한한 짓을 해. 죽으세요. 앞에서 주님 앞에 죽으세요. 그럼 상대방 하나님이 붙여놓으십니다. 나보고 지금 그 사람 고치라고 보여진 게 아닙니다. 너 죽어라. 그래서 보여진 것입니다. 근데 앞으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죽는 것을 최대 목표로 가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신성이 나타나신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인성을 취하시는 중보자의 인격은 신적일 뿐 아니라 동시에 신과 인간적인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인격의 단일성을 지적해 준다. 그의 말씀하시는 의식이 인적이든 신적이든 관계없이 말하시는 분은 언제나 동일한 인격이 되신다. 왜? 이미 예수님은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시기 전에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안 죽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안 죽으셨어도 넉넉히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왜? 육성이 없으시니까. 육성에 죄가 없으시니까.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목표를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딱 포인트를 세우고 가야 돼요. 우리가 딱 무엇을 내가 어떻게 이루리라 하리라 뭐 아니요. 나는 능력받는 것도 왜 받아야 돼요? 죽으려고 받는 것도 죽으려고 받는 것이지 기도해서 무슨 막 귀신 쫓아내고 중요합니다만은 그게 목적이 됩니다. 죽는 게 목적이에요. 내가 죽으면 귀신은 절로 나가요. 아멘. 내가 죽으면 귀신 절로 나가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신분, 비아의 신분. 예수님이 낮아지셨잖아요. 죽으심이 낮아진 게 아니라 이 죄인의 육신의 몸을 하나님께서 친히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비아의 신분이세요. 하나님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피조물인 육신의 속에 들어오실 수가 있으시겠어요? 낮아지심의 신분은 우주의 주권적인 통치자로서 자신의 신적 위엄을 버리시고 도리어 종의 형체로 인성을 취하시어 율법의 수여자이신 그가 율법의 요구를 따라 저주 아래 굴복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죄인의 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자체가 바로 비아의 신분입니다. 1번 성육신과 탄생, 또 고난받으심, 십자가의 죽으심, 무덤의 장사 지냄, 지옥에 내려가심. 우리가 당할 모든 사건들이 여기 다 있죠. 그쵸? 우리가 고난 받아야 되죠.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죽은 우리는 무덤에 장사 지내야 되잖아요. 또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을 내려가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모든 것을 다 담당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혼자 담당하신 게 아니라 그 속에 우리가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서 예수님 당하실 때 우리가 그렇게 당했다니까요. 같이 죽었다니까요. 같이 장사 지냄 바 되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죽고 나니까 지옥에까지 내려가시는 그 고통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승귀의 신분이 되었어요. 우리가 내려갈 대로 내려가면 이제 주님이 올리실 밖에 더 있겠습니까? 내려갑시다. 무작위 내려갑시다. 죽읍시다. 안 내려가려고 뻗음대지 맙시다. 이제 승귀의 신분은 높아지심의 신분이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한 형벌을 지불하시고 죄인을 위하여 의의 영생을 준비하심으로 계약적 의무인 율법을 지배로부터 벗어나시게 되었다. 첫 번째, 부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응하셨다는 선포이다. 성도의 칭의와 중생과 최종 부활의 상징이다. 또 우리의 칭의와 중생과 부활의 원인이 된다. 두 번째, 승천. 승천은 부활의 필연적인 완성이다. 예수님만 이렇게 승천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승천 이제 하셨죠. 과거 완료형이 되었습니다. 그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인데, 재림하셔서 우리가 신부장 단장 되어진 저와 여러분은 우리도 승천하게 되는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고, 또 예수님이 받으신 또 영광도 함께 받게 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승천하심은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심과 더불어 승천하심의 확증이다. 확증이다. 세 번째, 하나님의 우편에 계심. 하나님의 우편 보좌는 권능과 영광의 처소를 의미한다. 재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때에 높아지심의 최고 절정이 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제
저와 여러분 이게 지금 군 뉴스잖아요. 복된 소식이잖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복된 소식을 들었기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장사 지내신 바 되었을 때 우리도 같이 장사 지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장사 지낸 바 된 이제 죽은 몸으로 옛사람이 죽은 이 육체로 이제 사라지면 이제 새 사람으로 사라지고 새 사람으로 사라질 때 바로 어때요? 우리 안에 내재에 계신 예수님의 그 신성이 일어나셔서 신성이 우리를 이끄실 것이며 또한 예수님 승천하신 것처럼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승천할 그날이 분명히 오는 줄 믿습니다. 죽지 않으면 우리는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죽읍시다. 잘 죽읍시다. 기도하는 것도 죽기 위해서, 능력 받는 것도 죽기 위해서, 은사 받는 것도 죽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천하디 천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할 모든 그 과정들을 주님이 몸소 다 당해 주셔서 그러면서 주님이 혼자 당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을 때 너희도 죽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너희도 십자가에서 죽었느니라. 내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었을 때 너희도 그곳에 함께 장사되었느니라.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죽은 자로 살면 이제는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이 우리 앞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에 아버지 우리가 시간 낭비하지 말게 하시 간구하고 나아감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